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세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이제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역세권이 뭡니까? 이제 지하철역 근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역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비싸지고 왜냐면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옆에 있으면 스세권. 그리고 한참 그 맘스터치가 유명할 때는 그 햄버거 집이 치킨집이죠. 맘세권이라는 또 단어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율세권. 네, 율세권입니다. 율동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다세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다세권. 다세권은 뭐냐면 근처에 다이소가 있으면 다세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보통 이제 뭔가 좀 그죠? 인기가 있는 어떤 그 근처에 있으면 이제 붙여지는 이름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다이소가 그렇게 인기가 많나 봐요. 다이소가 매일 한 100만 명이 찾아오고 하루 평균 500만 개의 물건이 팔린다고 합니다. 뭐 1,000원짜리 물건 파는 어쩌면 이렇게 고급 매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소가 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을까? 성공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질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이 물건값 비싸게 만드는 건 다 정리를 해서 빼버리고 그 물건의 본연의 그 목적에만 올인한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높인 게 이제 주요했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중요한 건 본질이죠. 본질만 살아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질이 없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일 답답한 일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막 전도하죠,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하는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를 물어본대요.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제 당황하죠, 우리는 보통. 언제지? 내가 언제 거듭났지? 잘 대답을 못하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기억을 못하면, 그건 아직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거라고. 그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난센스 같은 이야기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생일을 기억하면 좋죠. 그러나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내가 진짜 거듭나고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죠?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그게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이 본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그걸 듣고 막 성도들이 교회가 다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듣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이걸 좀 탐탁지 않게 여겼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인데,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나가서 이방인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진짜 다 받은 거야.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을까?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5절을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똑같이 얘기하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볼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기는 하지만 이 자기가 몸담았던 유대교회의 전통을 못 버려요. 그래서 계속 율법을 들고 와서 뭐합니까? 교리 논쟁을 일으켜요. 교리 논쟁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주변 사람들 어렵게 해요.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또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도가 왔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수제자가 왔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성도들하고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갑자기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해요. 자, 그게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거든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나타나니까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대사도인 베드로도 참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할례파, 이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잊혀질만 하면 이것들이 등장해서 계속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까? 뭔가 중요하긴 한가 보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할례가 뭐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할례는 할렐루야의 약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할례가 언제 처음에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때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면 형식은 좀 송구스럽지만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사람의 몸에 새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너는 이제 이게 네가 내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내가 이 언약, 이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마치 네 몸에서 이 표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널 떠나지 않을 테니까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나만 의지하며 살면 돼. 이게 이제 그 할례를 주셨던 의미였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좋은 걸 왜 굳이 그렇게 아픈 걸 주셨을까? 왜 몸에 상처를 내는 걸로 그렇게 표시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는 흉터를 남기죠. 흉터는 그 당시의 기억을 남겨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 몸에도 여러 군데 뭐 여기저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있죠. 이제 그 흉터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 배에 흉터가 있어요. 제 왼쪽 배에는 일본군의 7개의 안 되는군요. 총알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 봐요. 이렇게 뛰는데 그 앞에 이렇게 길 끝에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놨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배에 끼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뭐 괜찮은데 이제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을 때 그걸 보잖아요. 보면 그때 그 느낌, 그게 모든 게 다 떠올라요. 그 상황, 내가 달려갔던 순간, 그 다치고 나서의 그 아픔들 다 생각나요. 이게 흉터가 주는 힘이죠. 아마 여러분 몸에 어떤 그죠? 뭐 상처와 흉터가 있으면 그거 보면 다 생각나지 않나요?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면서 그때는 비 오는 어느 날이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다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통과할 때 자기에게 있는 이 할례 받은 표식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때 약속 주셨지.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게 그 당시에 할례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모든 걸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내용은 알맹이는 싹 퇴색되고 뭐만 남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상관없이 이 표식만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빨리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죠? 의미가 퇴색된 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정황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의식을 할례뿐만 아니라 뭐 구약의 뭐 음식 정결법이나 뭐 제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세 번역본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 그죠?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그 완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구약의 어떤 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있잖아요. 와가지고 뭐 유월절을 지킵니까? 뭐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이게 지금 다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보혈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끝마침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구약의 어떤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이죠. 여러분, 도장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때 찍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마치 하나님의 도장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심, 도장같이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그 할례를 통해서 표식을 남겨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 했던 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새로운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례는 뭡니까? 내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 선명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마치 할례를 통해서 마치 그 흉터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지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면 그때 그 물로 내 머리에 이렇게 부으실 때 마치 물이 우리를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으시고 내가 그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내 믿음은 공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는 거는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되니까 부부가 돼서 결혼식 안 합니까? 결혼식은 왜 합니까? 내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절차가 있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그 의식이 주는 힘이죠. 내가 진짜 이제 기혼자가 됐구나. 나는 이 배우자에게 나의 어떤 결혼 서약, 언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결혼을 동사무소 가서 그 써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그 날, 그죠? 그 느낌, 그 서약.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표시를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본질은 이제 잘 모르니까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받지?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토대는요, 예수님이세요.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교회가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필요하지. 근데 이것도 중요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워요. 한때는요, 교회에서 복음성가 못 불렀잖아요. 그 세상 그 멜로디인데 어디 신성한 교회에서 복음성가 CCM을 불러?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타와 드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기타와 드럼 세상 음악 연주하는 악기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피아노만 쳐야지 어떻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냐 막 그렇게 반대가 많았었어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문화라면 지금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집사님은 아주 세속적인 연주가가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회 성가대도요, 처음에는 남자만 세웠대요. 사부 성가 처음 했을 때는 이거 너무 기이한 거 아니야? 무슨 교회에서 목소리 이렇게 다르게 부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때는 한국 교회 안에 의자 놓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어떻게 경건하게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해.
빨리 저기 팔짱 푸십시오, 여러분. 팔짱 풀고 저기 다리 꼬고 계신 성도님도 빨리 다리 풀. 어디 교만하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그것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도 안 되지만 그 의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의자파, 바닥파. 마귀가 항상 이렇게 교회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분은 정당한 논쟁이에요.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데 그 논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감정이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도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감정 다툼까지 나아갑니다. 자,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변론 앞에 다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리 논쟁을 넘어서 지금 노골적인 감정 대립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도 간의 사랑이 식고 분위기는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불이 확 식어요. 그리고 영적인 마비 증상이 도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마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뭐가 옳은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담임 목사는 사표 쓰고 교회는 나눠지고 이게 뻔한 순서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봐왔던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오늘날 많은 부부가 사실은 이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파탄으로 이어지는, 또 이렇게 봉합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닌데 나중에는 말투가 기분 나빠. 내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중요한 어떤 명분이 있었는데 그건 날아가고 없어요. 엉뚱한 것 붙잡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내가 그것만 붙잡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관대하고 아량으로 품을 수 있는데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논란이 생겼잖아요. 무조건 바울 편 들지 않습니다. 바울 네가 옳다. 또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사람들의 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대표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진짜 저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했던 그 얘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되게 지혜롭죠,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하고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하고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여기서 뭐 싸울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단을 받고 가부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다 저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모일 때도요, 어떤 한두 사람이 독단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죠. 충분히 서로 깊이 경청하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뭔지를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 보세요. 이제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을 내리는데 자기들의 결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렇게 됩니까? 자기들이 결정했는데 거기다가 성령님은 왜 갖다 붙여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왜 사람의 결정인데 성령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의 직분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도 성령님이 세우셨고 장로도 성령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위주의에 놀라가지고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주의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권위주의를 지양하다가 권위까지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 큰 영적인 권위에 순복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을 보면 이제 결정을 했죠. 자, 설명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정리를 했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게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외에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그걸 성령과 우리는 결정했다. 그걸 알려주죠.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교회가 어려움과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풍지박산이 되고요. 난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조만간 교회도 난리 나겠구나.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절차 순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방법으로 가니까 교회가 봉합이 되고 정리가 되고 다시 더 단단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장로를 세우시고 여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세움으로 질서를 세우세요. 질서가 있죠.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권위주의를 피하려다가 권위까지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 안 해요. 아니,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리고 그냥 교회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서가 있다. 그 교회는 질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질서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와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자세, 그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게 덕이 있는 교회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락방에서 순장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 다락방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혹은 다른 교회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은 분이 들어오면 가만히 듣다가 보면 때로는 그 이제 순장님이 말하는 게 이제 부딪히죠. 때로는 이렇게 좀 동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말 정말 말을 썩다가 나중에는 반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싸해져요.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상한 감정이 생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역사를 잡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야 될까요? 다락방은요, 여러분, 교리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여러분, 교리 논쟁은 여러분 다락방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마음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목사님께 물어봅시다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 얘기 듣고 각자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마귀가 이제 거기서 장난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죠? 바울도요, 예수님 아주 특별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빛과 막 그 환상 가운데 만났죠. 또 따지고 보면 그 어부 출신 12제자보다 바울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알아도 더 잘할걸요?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질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가운데 혹시 교회에 상처받은 분 계시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디옥 교회도 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봐요, 여러분. 이 땅이 이 교회일까 봐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무조건 그렇게 헤어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을 잘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더 힘을 얻어요. 왜요? 이게 오히려 수면 밑에 깔렸던 게 딱 올라와서 해결이 되니까 그전에는 전도만 하고 오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 유대인 전통 지켜야 되는데 또 이상한 짓 하고 왔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해결되는 바람에 이제 2차, 3차를 정말 힘있게 나아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피하 식별 잘 하십시오. 피하 식별이 뭡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적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끼리 싸움 붙여놓고 뒤에서 웃고 있어요. 내가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감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보면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냥 여기 밖에 말투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배우자 간에도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말실수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본질은 안 봐. 그리고 그냥 결과만 붙잡고 그런 마음일 거야.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지켜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 말씀을 무겁게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써.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 영화에도 계속 대사 등장하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너그럽고, 그죠? 관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